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이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을 또한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교회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시원함을 누리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 젖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려진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멍 때리기 대회 있는 거 아세요? 지난 4월에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어요. 90분 동안에 누가 멍 때리기 잘하는가 했는데 여기서 1등한 사람이 중학교 여학생, 중3 여학생이었어요. 사진 올리고 싶은데 또 초상권이 있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누가 잘 있는가 그런 대회예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1등을 받고 수상 소감을 밝히는데 그 수상 소감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멍하니 있다가 선생님들에게 야단을 참 많이 맞았는데 이렇게 상을 받아 기쁩니다. 멍 때리는 것이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잘하는 것을 찾았으니까 행복합니다. 멍 때리는 것이 적성에 맞대요. 그리고 잘하는 거 발견해서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도 행복할까요? 궁금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과연 얼마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이게 시간 낭비였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과학자들이 그걸 조사해서 연구했습니다. 별걸 다 연구하죠. 지난 2014년에 7월호에 과학 잡지죠, 사이언스 잡지에 그걸 연구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단 6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6분 안에 핸드폰 하지 않고 컴퓨터 하지 않고 TV를 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내가 시간 낭비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한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어요. 이 작곡가가 일생일 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위대한 걸작품 하나 노래를 이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과연 누구인데 맡길까? 그냥 평범한 가수에게는 맡길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작품이니까요. 그래서 실력 있고 유명한 가수에게 자기가 쓴 그 작곡했던 노래를 맡겼죠. 그 악보를 받고 이제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심혈을 다해서.
그런데 혼신을 다해서 부르다가 그만 죽고 말았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보에 쉼표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쉼표 없는 악보가 마치 우리들의 얘기 아닌가요? 쉼표 없는 악보를 노래하듯이 오직 앞만 보고 달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달리지 마시고 휴식 좀 취하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휴식이요? 주말마다 저 쉬는데요?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여가 생활도 하는걸요? 이번 여름에 휴가 좋은 곳,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이미 계획을 해놓은 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휴식다운 휴식을 취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어린 가정은 가족들과 함께 캠핑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캠핑이 중노동입니다. 휴가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런 말 하잖아요. 역시 집이 최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쉼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요. 육체의 피로를 풀어야 일에 능률도 오르고 기분도 좋죠. 육신이 아프면 사실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잖아요. 영,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쉬지 않으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여가 생활을 하고, 아무리 침대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쉬어야 될 것이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함께 쉬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육체적인 휴식으로만 진정한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쉼은 영적인 회복, 영적인 쉼과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휴식이 뭘까요? 어떤 휴식이 육신과 영혼을 함께 회복해야 하는 휴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근래에 가톨릭 교회에서요, 피정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피정, 피할 피자에 고요할 정자 합쳐진 말이죠. 영어로 리트리트, 물러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정은 가톨릭 신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서 수도원에 가서 묵상과 또 묵상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피정은 시끄럽고 분주한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 조용히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죠. 피정의 뜻과 목적은 우리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피정은 단순히 노동을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일상의 삶에서 도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가 쉬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피정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영혼의 쉼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따로 시간을 억지로 내서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서 진정한 휴식, 진정한 영혼의 쉼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잠깐의 시간을 내서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의 쉼, 영혼의 안식,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쉼, 진정한 휴식이란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거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것이 휴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쉼은 공간이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가 쉼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쉼이란 것은, 영혼의 쉼은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서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셔야 우리 속사람이 쉰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쁜 일상과 반복되는 업무와 늘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참된 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면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영혼이 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25절에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그때였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화가 있으리라 경고하신 말씀 후에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똑똑하다, 내가 좀 배웠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감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누굽니까? 가지지 못한 자잖아요. 모르는 아이입니다. 세상에 내설 곳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경험도 없고.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셨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어린 아이에게 속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똑똑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알기를 원하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원합니다. 더 뛰어나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배우라, 열심히 공부해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편안한 내 인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성실함, 하나님이 없는 열심, 하나님이 없는 부지런함,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기대를 걸고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욕심과 욕망으로 나를 지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욕망과 욕심의 배후에는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조정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숨겨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영혼의 쉼이란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길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휴식은 뭔가? 바로 세상에 대해 멈춤을 선언하는 겁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어요. 마르바 던.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안식,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참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란 단지 일 자체에 대한 그침이 아니라 성취하고자, 생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침이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에 도달하려는 염려와 긴장에 대한 그침이요,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대한 그침이요, 소유욕과 문화에 대한 그침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생기는 무미건조한 단조로움에 대한 그침이기도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와 있다고 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에 나와서 지금 내 몸이 교회에 있고 주님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영혼의 안식을 누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여전히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잡념에 빠져 있다면 영혼의 안식을 아직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쉼이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세상적인 물질, 명예와 세상적인 성공을 획득하는 것만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 이런 생각에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군요.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과 박수갈채, 그게 아니었군요. 나를 부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게 아니었군요. 진정한 휴식은 멈춰야 할 것을 멈추는 것, 앞만 보고 달려갔던 모든 헛수고에 대해서 종말을 고하는 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영의 휴식은 세상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헛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그런데 그것이 전혀 내 영혼을 배부르게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쉼은 헛수고를 멈추는 것. 진정한 쉼이란 세상에 정해놓은 그 목표,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종말을 선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인 양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욕망을 멈추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착각,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과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한 뭔가를 하겠다는 자기 만족, 이런 욕망을 내려놓고 멈추는 것, 이것이 영혼의 쉼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버지의 연봉이 얼마인지 관심 없어요. 엄마 아빠가 사회적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엄마 품이 좋습니다. 부모가 안 계시면 두려워요. 부모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영혼의 안식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헛된 수고를 멈추고 진정한 쉼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신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완전하게 결합하신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길이 열렸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 그들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길,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아는 그때에 비로소 그분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부어질 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2학기 때 필수 과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영성훈련의 실제라는 과목입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조별로 경기도 포천에 있는 깊은 산속에 은성수도원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3박 4일 동안 영성훈련을 갖는 과목이죠. 3박 4일 동안에 학생들은 핸드폰 절대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경책. 그리고 절대 침묵입니다. 말하면은 F예요. 그 다음 학기 또 해야 됩니다.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수님과 피드백 받을 때 그때만 말할 수 있어요. 깊은 산속 꼭대기에 독방이 있어요.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깊은 산속에. 거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밤에는 좀 무서웠어요. 몇 시간 묵상하다가 교수님 방에 가서 뭘 기도했는지, 뭘 깨달았는지 그것을 피드백 받는 시간이 있죠. 첫날에 이제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들 입소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날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 방에 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들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각 방에 돌아가서 장장 4시간 동안에 그걸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참 쉬웠어요.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교실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총 정리했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지. 또 뭐 있나?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정리해보니까 참 쉬워요. 뭐 4시간까지 갈 거 없어요. 그래서 30분 만에 끝내놓고 기도하지 않고 저는 잠을 잤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 방에 모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합니다. 전도사님들, 그래요. 지난 4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알아왔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으신 거예요. 뭐 학생들이 대답하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이 교수님이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고개 숙이셨습니다. 뭔가 불만족스러운 얼굴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과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사님들 이번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각 방마다 돌아가서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총 정리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바로 구세주,
예수님은 평강의 왕. 또 뭐가 있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학생들이 시간이 되어서 교수님 방에 다시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래 전사님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왔습니까? 한 명 한 명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들 똑같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전보다 더욱 얼굴이 굳으셨어요. 그런데요, 한 학생이 교수님한테 약간 좀 주춤하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내가 슬플 때 예수님이 같이 슬퍼해 주시고, 내가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기뻐해 주시면, 그래서 친구 예수님이 친구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내 친구라면 참 설레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독생자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구세주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전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친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네? 예. 예수님이 내 친구라면은 참 든든할 것 같아요.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교수님께서 그 학생에게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전도사님, 드디어 전도사님이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군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아닐까요? 주님을 친구로 삼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통하기를 열망하시죠. 바로 주님은 영혼의 쉼을 통해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혼의 쉼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정작 함께 시간을 전혀 가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잘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전혀 내어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욕심 아닙니까?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쉼이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 나에게 부어져요. 그러면 참된 안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뭐 자꾸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누리십시오.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아니면 중보기도실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누리는 큐티를 해도 좋습니다. 산책을 하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도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에, 운전대를 잡는 그 시간에, 거실에서 싱크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다 보면은 내 영혼의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때 영혼의 쉼을 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모범답안 같은 그런 지식만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본문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아멘. 진정한 쉼을 가지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침대 위에서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쉼이란 잘못된 길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진정한 쉼, 진정한 휴식이 세 번째 나옵니다. 진정한 휴식, 진정한 쉼은 주님과 함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한 이후에 마태복음 12장에 넘어가면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주제가 안식일 논쟁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다가 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이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훑었어요. 그리고 손에 올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후 불고 알곡을 몇 개 이제 씹었죠. 그랬더니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타작했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걸 보고 또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다고 고쳐주셨다고 공격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보다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쉬게 하시겠다는 것을 단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쉬기를 원하는 자는 이제부터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내 성실을 내 열심을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 자체를 위해서 쉬지 않으셨어요. 단지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창세기 2장 3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창조 사역은 여기서 끝냈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돌아보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쉬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새롭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7일 안식일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째 안식일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7일째 안식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그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우리도 단순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장소를 멋있게 꾸미면은 그 안에 뭔가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까 꾸밉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줄로 착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공간도 거룩하게 하시죠. 그런데 우선 순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공간보다도 먼저 시간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쉬시는 그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쉼의 시간에 우리 서로가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마르바더니 안식은 항연이다, 축제다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르바더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신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축제를 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 아닐까요? 신앙인으로서 받은 핍박,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긴장된 삶을 살다가 모처럼 예배 시간에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이 살아계셨군요. 서로 만나서 생존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 그들에게 이것이 축제이자 그들의 영혼의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축제 자리에 불신자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자기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선을 베풉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 안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참 더워요. 오늘도 참 덥더군요. 휴가 언제 어디서 보낼 거라고 계획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쉼을 누리는 휴가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 놀러 갈까? 무엇을 할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여름에 휴식하면서 세상을 향한 헛된 수고에 멈추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뭐를 새롭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진정한 영적 휴식이 있는 그런 시간을 계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진정한 영적 안식,
영적 휴식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